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현승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일 아침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전쟁으로 모든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메마른 열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땅의 교회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이 출범한 정부가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곡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며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중보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어린 생명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와 가정이 회복되고 강건케 되어 교회의 큰 기쁨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시편 90편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가지고 계신 구약성경 869면입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는데요. 1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오랜만에 일부 예배도 우리 함께 처음 예배 드리는 분이 계셔서 함께 축복하는 찬양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 축복합니다. 찬양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신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 우리 전도사님들이 서 계신 곳에 계세요.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김문천 전도사님이 계신 데도 계시고 김순옥 전도사님 서 계신 곳도 계시고 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실 얘기인데요. 우리 교인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이곳에 이사를 오셨든지 방문을 하셨든지 교회를 결정하길 원하시면 바깥에 보시면 등록 카드가 있습니다. 기록하셔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주시면 되고요. 그 전에 여기 능곡동에 계시면 교회를 쭉 좀 탐방하셔서 본인에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음성을 따라서 결정을 꼭 하시라. 내 교회에게 분명히 내 몸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선정하셔서 어디든지 꼭 등록하실 때 다 돌아보시고 여전히 능곡중앙교회다 오시면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도 감사하고요. 우리 좌우측 앞뒤 우리 사랑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인간은 주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덧없이 짧은 인생인 것을, 즉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시가 오늘 시편 90편의 시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정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우리의 확실한 거처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심으로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다짐도 함께 기록된 시가 오늘 본문의 시인데요. 여러분, 1000년 그러면 되게 길죠?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그 긴 1000년도 하나님 앞에는 어저께 한날과 같을 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밤의 한순간처럼 지나가는 시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욱이 1000년은 고사하고 인생에 주어진 그 채 100년도 되지 않는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찮게 보일까?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는 이런 모세의 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인생을 무엇에 비교했냐?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할 수가 없죠. 오히려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의 시간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만물에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오늘 12절에 인생들이여 이렇게 짧고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이 지혜의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90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능곡 식구들은 정말 이런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14절에 보세요.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는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놓고 보면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아온 날들 속에 그 시간 속에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살 수 있고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살 수 있고,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 동기 목회자들이 우리가 이제 81학번, 82학번 다 우리 동기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이게 목회를 놓고 보더라도 늘 그냥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40년 동안 안 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된다 그런 사람은 40년 동안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는 결과가 크느냐 작느냐 목회 성공이냐 아니냐 이런 것 떠나서 40년 동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늘 즐겁고 늘 기쁨으로 살았던 반면에 안 된다 그러는 사람은 40년 넘도록 늘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삶을 살더라고요. 같은 40년을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는 이 소망대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잘 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크신 은혜를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혜의 마음이 어디 있냐? 모세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날. 좀 이상하죠? 내 날 그러니까 나의 시간, 여러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온 날들도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미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셈할 줄 아는, 얼마나 남았을까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제가 예언자거든요. 진짜 탁월한 예언자입니다. 이 안에 100년 안에 다 세상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이에요. 정확합니다.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몇몇 분들은 무슨 말씀이냐, 난 120년까지. 그래도 120년을 살아도 지금 여기 그렇잖아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요. 거기다가 질병을 가지고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분들의 10분은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들의 한 시간은, 그들의 때로는 1개월은, 어떤 때는 1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시간들을 다루어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인생의 연수가 7, 80이라고 말합니다. 다행이고 감사한 건 우리나라는 여성은 84.7세, 남성은 79세에서 80세를 딱 넘었어요. 이태희 원사님이 아무리 힘써도 여자보다는 더 오래 못 사신다고.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에요. 그런데 7, 80이라고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걸 보면 인생의 연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유한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한 인생 속에 살아온 날들은 다 뒤로 하고라도 남아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참 우리 어르신들께 죄송하지만 저도 어느덧 지고 있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이 제 머리를 보더니 헛그러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아니 목사님도 흰머리가 있냐고. 그래서 내가 흰머리가 아니고 새치야. 그랬더니 그 소리를 우리 집사람이 듣고 집에 와서 머리를 이렇게 들추면서 이게 새치예요. 저도 지고 있는 나이입니다. 20대에 파릇파릇한, 30대에 정말 그 뜨거운 청춘, 40, 50대에 그 원기왕성하며 정말 탁월한 그 행정력, 그 기획력, 명료하게 했던 그 50대 후반에, 그래도 50대 후반까지 명료했던 총기. 그런데 지금은 다 지나가 버려가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총기가 없고 용기도 없고 세월이 흐르는 속에 우리가 어찌 그 세월을 막을 수 있겠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세월에는 장사가 없어. 장사가 없다네. 세월을 막을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세월을 멈출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군대에서는 내가 군대 생활 한 6년 동안 하면서 병사들이 지겹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돌려놔도 간대.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러나 그러고 거꾸로 돌려봤더니 진짜 가더라고요. 시계는. 그래서 내가 그 병사들에게 힘을 주려고 안 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랬더니 뭐예요? 야, 건전지 빼면 되지 뭐. 근데 그 시계는 멈췄지만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더라고. 멈출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그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를 계산하라는 건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나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뭐란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의 끝날은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날수를 결산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산의 때 상급이 결정되고 멸류관이 결정되는 그 날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판받지 않지만 멸망의 지옥에 떨어질 심판을 선고되는 날은 없지만 우리의 날수에 대한 살아온 날들을 점검하는 날은 분명히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날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그가 한 것 중에 비록 후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야고보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허탄한 것을 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의 남은 날들 속에 허탄한 것을 쫓지 않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허탄한 것이 뭐냐? 세상 것은 허탄하고 교회 이름 그러면 자랑스러운 거냐? 그럼 교회 이름 뭐고 세상 것이 뭐냐?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자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 기준이 뭐냐 그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한 계획이라면 그건 허탄한 것인 거예요. 왜냐? 우리의 인생은, 이 육신은 다 유한한 존재이고 여기 티끌로 돌아간 티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다 작은 먼지 터럭밖에 안 되는 존재, 그걸 위해 살아야 허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한 장사꾼이 생각 이상의 소득을 얻었어요. 수익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아유, 내일은 내가 저 도시에 가가지고 이번에 한 것 이상으로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리라 하고 계획했어요. 자기의 모든 그 경영의 원칙 세웠어요. 그런데 그날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가 얻은 수익이 다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계획이 다 허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순간을 살아도 우리가 사는 생애 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할 일을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가 있을 동안에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재산 많이 물려주는 거 자녀들이 기뻐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자손들이 영광스럽게 행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그래도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그 교회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선한 일들을 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유를 주셨다면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주님이 기쁨이 될까 생각하고 실천해낼 수 있는 여러분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고백이지만 목회자들도 다 다양하잖아요. 다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 있고. 근데 목회를 하면서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은퇴해서 마지막 노년이 됐을 때 보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확연하게 그 자손들이 보더라고요.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다 같아요. 인생인 거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날이 유한한 거 알고, 우리의 날수가 있음이 유한한 것 분명히 알아서 허탄한 것 자랑하고 허탄한 것 쫓는 우리 능곡 식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하고 영원한 복된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금이동에 있다가 이곳에 완 지 벌써 이제 11년, 만 11년이 됐어요. 2012년 12월 달에 우리가 첫 예배를 성전 건축 완공하고 들어와서 그때 교인이 6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60명이 사실은 우리가 12억에, 그러니까 땅 10억은 우리가 마련했지만 건축 비용은 사실은 은행 융자를 고스란히 우리가 12억이라고 하는 융자를 냈습니다. 이거 이 교회 빚진 교회네. 그리고 혹시 몰랐던 사실을 아시는 분도 계시려겠는데,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요 12억에서 8억을 갚았어요. 60명으로 시작한 인구가 지금 우리 성도들이 320명입니다. 1부, 2부 참석하시는 분이 약 120명 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온 성도들이 아끼고 힘써서 정말 어려운 중에도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금 요 사이즈에서 8억을 지난 10년 동안 갚았다니까요. 8억을 4억 조금 더 남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다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가 희망이요 세상의 소망이고 생명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품고 힘써 달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몇 억 이렇게 하시지 않아서 다 주머니 어려우신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정말 마음을 모아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4억 정도 그냥 내가 할게요 이런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그러셔도 감사해요. 그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거 그렇게 큰 적이 아닌데, 우리 교회가 봉헌하는 일도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이 생애 속에 자손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년은 엄청나게 긴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한 날이나 밤의 한순간처럼 짧은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우리의 100년은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찮게 볼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 만큼 이 유한한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들도 보장하세요. 여기 13절 보세요. 14절 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은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나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에게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우리 딸내미를 이제 시집 보낼 때쯤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뭐 다 어떻든 간에 목회자가 내 것 챙긴 것이 아니라 다 들이다가 보니까 적금이 하나 없는 거예요. 뭐 그다음에 뭐 담보를 맡길 만한 담보물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퇴직금을 미리 땡길 만한 일이 없어서 우리 딸내미 결혼시킬 때 너무너무 참 인간적으로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은, 야, 눈을 들어 산을 봐봐. 너의 도움이 어디서 왔어? 하나님에게서 아니야. 그 말씀이 제 속에 들어오면서 결혼 예식을 마치는데 참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위로를 해주신 거죠. 그때 물론 이제 우리 교인들도 다 오시기도 했지만 제가 청첩장을 사실은 많이 보내지 않고 250명만 딱 보냈어요. 그냥 오실 분들만 오게끔. 근데 그때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식당 예배 해가지고 나중에 해서 보니까 한 1,400명 정도가 오신 거예요. 제 손님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야,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장래와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데, 딸내미가 결국은 자기 이제 아버지의 목회를, 여러분 죄송해요, 제 자랑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더라고요. 딸이 아빠의 목회를 바라보면서, 아, 우리 아빠 정말 목회 참 건강하게 잘하셨어 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나는 이제 이거 우리끼리 얘기해요. 나는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사위하고 나하고 닮았대. 나는 이 소리 너무 싫은데 자꾸 우리 딸내미가 아빠 닮았다고 그냥 뭐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진짜 싫은데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 엊그저께 5월 5일 날 창립 개척 예배를 드렸잖아요. 야, 이게 제가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게요. 정말 이 어려운 때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립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 일을 시작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또 다른 보상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말이죠.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사용한다면, 허탄한 것 버리고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쓴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그들에게 즐겁게 기쁨으로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저와 여러분 남은 시간들을 셈해 보세요. 얼마나 남아있나? 그 남은 날 괜히 그냥 죽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쁘심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쓰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세의 이 교훈, 인생의 연수가 유한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고 결산할 날이 있을 텐데, 그날을 살아가기 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힘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 드리면서요, 드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